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김상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부천 동강교회는 농인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우리 김상성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해 주시는데 저는 설교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가락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목소리로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손짓으로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손짓의 소유자. 네, 우리 김상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주먹을 2개 내민 다음에 안녕하세요. 서로 옆에 보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농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2번째 손가락을 펴신 다음에 딱 마주치세요, 주먹을. 그러면서 가슴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시면, 어금 맞추시면 반갑다, 그 소리, 수아입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으므로 옆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대신에 음성과 함께 제 수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농아부가 세워진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인부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또 관심 가져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계셔보세요. 잘 안 나오네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래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저 여기서 동일하게 통역으로 함께 설교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죠. 말하는 분 같으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원고가 이렇게 펄랑펄랑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웃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조심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제자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크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 로마로부터, 괴롭히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 굉장히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치료하실 때 옆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로 중보했지.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얘기할 때 베드로와 세 제자가 함께 그 모습은 나만 봤지, 우리만 봤지 이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그 제자들이 대놓고 묻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제일 세고 내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은 나를 죽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 심령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이고 내가 교회에서 가장 최고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속도 그럴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난 뭘까?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농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농인이어도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제게 기쁨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잠깐만요.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 아이처럼, 예수님이 보신 그 아이처럼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심판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주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는, 너는 참으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하시며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요, 교회, 농아인 교회 이제 담임 시작한 지 4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잘 돼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말만 그렇게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렴 내 속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정말 잘하지?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대씩 때립니다. 아이고 이런. 내 안에 주님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비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늘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최고지 라고 말할 때가 정말로 속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중직자도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그 본성을 따라서 사단에게 늘 유혹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간, 내 속에 가득 찬 허영과 욕심을 내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갑질, 정말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뜨겁게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믿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웃었다가 돌아서서 넌 아웃이야, 나가, 이렇게 이중생활을, 거짓된 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를 장식해서 되겠습니까? 잘한다, 겉으로는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으로 비참한 심각한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아이와 같이, 3절에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내가 예수 믿어라오 해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볼 때 그 시대에, 그리고 여성들은 그 시대에 결코 알아주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사용하십니다.
그 어른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장애인들도 그렇습니다. 기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과 연약한 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요, 제가 청인이면 말하는 사람이면 정말 저도 처음에는 나만 혼자 집에서 농인이고 동생은 말 잘하는데 나만 왜 듣지 못할까? 이렇게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왜 농아인일까? 나도 말하고 싶은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숙해지니까요, 지금은 농인인 것이 너무너무 진실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로서 예수님 모르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농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농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가 힘입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함께 하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 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사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간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제 모습 이대로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네, 성경 6절에요,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가 실족게 되면 차라리 그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연자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랍니다.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인들은 듣지 못하는 것 외에 여러분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과 대화하려면 수화로 해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수어는 곧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어가 언어로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 언어인 것입니다. 영어처럼. 그러므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이 수어를 쓸 수 있고 이 안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손짓을 한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그럴 수 없게끔 법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두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은 항상 지식과 힘과 권력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연약하다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나 재물이나 생명이나 그런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며, 그리고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멘. 일본 분들이 이제 선교 대회를 여기서 한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본 분 만난 적 여러분 그분들 만나셨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농인에 대해서 이제 한참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제 묻고 대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왜 농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습니다. 예, 일본은 농아 부서로서 같이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왜 따로 예배를 드립니까? 농문화와 청인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화하고 있지요. 농인들은 저를 보지요.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문장을 생각하지 않고 수화를 하지만 어순에 따라서 음성 통역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2철야 예배를 계속 제가 설교하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힘들어지시겠죠? 농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시원하도록 수어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농인교회가 일본 전역에 한 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땅은 넓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근거리로 가야 하는 농인들, 일반 청인들과 같이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가려면 거기는 차는 더 부담되고 운전해서 가자면 부담되고, 일본은 전철을 타야 되지만 비싸잖아요. 우리처럼 무임으로 탈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무임이잖아요. 멀든 가깝든 어디든 전철만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도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먼 데서 수어 예배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농아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고 이만큼 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그 감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년 네팔을 가고 싶습니다. 다녀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을 다니시는데 너무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그냥 갔다 오려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저와 같은 농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농인교회는 하나도 없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 갑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게 놀고, 그리고 여전히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네팔 지역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인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셨으면 저는 큰 힘을 얻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 함께 소망하면 우리는 하나이겠지요. 네팔 지역에 있는 작은 농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소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그들에게 연자맷돌을 다는 것이겠죠. 함께 소망하고, 함께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협력하는 것, 주 안에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최고지.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동일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나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가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몰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경종이 되어서 우리가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들이 어디를 흩어져서 살든지 하나님의 큰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낮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마이크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김상수 목사님 설교를 2년 전에 듣고 오늘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내가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하나? 땀 흘리면서 몸으로 설교하시잖아요. 전 설교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설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평소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으셨을 거예요. 각자 듣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부천 동강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상석 목사님은 전도사님 때 오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안수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우리 나우공동체 수련회 때 그 농아부가 많이 왔었거든요. 목사님 가족이랑 다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감사한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가고 싶어하는 우리 김상선 목사님 꼭 저와 함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네팔에 있는 농화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네팔을 생각할 때 농화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가 아파야지 느끼는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로 나아갈